신학이란 무엇인가? 알리스터 맥그레스 2장 중세와 르네상스. 주요 신학자들. 놀라운 창의성으로 가득했던 이 시대에 유명한 신학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다음을 살펴볼 사람들이 특히 중요하고 흥미롭다. 다마스쿠스의 요하네스 약 676년에서 749년. 다마스쿠스의 요하네스로 알려진 이 시리아 신학자는 동방교의 가장 영향력 있는 사상가 중 한 사람이었으며 대체로 마지막 그리스 교부로 여겨진다. 그 당시에는 이슬람이 북아프리카의 많은 지역과 지중해 동부 지역을 휩쓸고 있었고 시리아는 확고하게 이슬람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요하네스 다마스쿠스는 칼리프인의 압둘 말렉의 집안에서 양육받았으며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 칼리프를 섬기는 최고 재무 책임자가 되었다. 우리는 그에 관하여 아는 것이 별로 없으며 신뢰성이 떨어지는 후대 자료들을 통해 단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726년에서 730년 사이에 어느 날 그는 칼리프 궁정에서 맡았던 직책을 포기하고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성 서바스 수도원으로 들어갔다. 그는 활동 초기에 성상 파괴 논쟁에 휘말렸으며 성상을 파괴하려는 사람들을 열렬히 반대했다. 얄궂게도 요하네스가 이슬람 궁정에서 누린 지위 때문에 비잔티움에 있던 그의 많은 적대자들은 그에 맞서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 성상 사용에 대한 그의 옹호는 성육신 교리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는데 성육신 교리를 근거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하신다는 점을 입증하고 하나님 모습과 신적 진리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물질적 형태들이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요하네스의 대표적인 저술은 3부로 이루어진 지식의 원천이다. 일부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존재론이 기독교 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전제 위에서 그 존재론을 주로 다룬다. 이분은 이전에 에피파니우스 콘스탄치아가 이단에 관해 쓴 글을 새롭게 개정한 것이다. 3부가 가장 중요하고 흥미롭다. 전통신앙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란 제목이 달린 3부에서는 그가 초기 사상가들에게 받아들인 기독교 신학의 기본 내용들을 자세하게 논하고 있다. 이 3부는 그 자체만으로 한 권의 저술을 인정받으며 대체로 전통신학이라는 간략한 이름으로 불린다. 라틴어권과 헬라어권, 기독교인들이 모두 이 책을 높이 평가했으며 1150년에는 피사의 부르근디우스가 라틴어로 번역하였다. 이 책은 페루투스 룸바르두스의 4권의 명제집과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에도 인용되었다. 신신학자 시메온 949년에서 1022년. 시메온은 949년에 소아시아 파플라고니아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다. 11살이 되자 더 나은 교육을 받기 위해 대도시인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다. 그의 부모는 아들이 정치 쪽에서 일할 것을 바랐으며 20세 때는 그는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의 중요성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즉시 정치에 대한 꿈을 접지는 않았지만 강력한 빛으로 생생하게 현존하는 하나님에 대한 황홀 체험은 그에게 깊고 확고한 감명을 남겨놓았다. 27세가 되어 그는 스투디오스 수도원으로 들어가 경건한 시메온의 영적 가르침을 받게 되고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자기 이름인 그레고리우스를 시메온으로 바꾸었다. 그 후 그는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성 마마스 수도원으로 들어갔으며 거기서 사제로 안수받고 마지막에는 수도 원장이 되었다. 이 기간 그는 수도원의 기도와 묵상 생활을 갱신해 나갔으며 관상 기도와 묵상의 힘을 강조하면서 다수의 영적 서적을 집필하였다. 시메온은 근대 정교회에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그에 따른 존경을 받고 있다. 그의 신학에서는 지금은 전통이 된 비잔틴 교리의 많은 주제들을 다루었으며 특히 성육신 교리를 강조하고 신학으로서의 구속을 역설하였다. 정교에서는 복음의 저자인 요한, 나지안주스의 그레고리우스와 구별하기 위해 그를
신신학자 시메온이라고 부른다. 캔터베리의 안셀무스 약 1033년에서 1109년. 안셀무스는 이탈리아 북부에서 태어났지만 얼마 안 있어 그 당시 학문의 중심지로 명성을 키우고 있던 프랑스로 이사하였다. 그는 짧은 시간에 논리학과 문법 과목을 통달하고 노르망디의 베크 수도원에서 교사로서 큰 명성을 얻었다. 12세기의 신학적 르네상스가 시작됐던 때 안셀무스는 두 가지 논의 영역에서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하나님의 존재 증명,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 그것이다. 프로슬리기온 1079년에 나왔다. 이 탁월한 책에서 안셀무스는 지구의 선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믿게 해주는 논증을 제시하고자 씨름한다. 이 책에서 제시한 분석은 흔히 존재론적 논증이라고 불리지만 안셀무스 자신은 그것을 논증으로 여기지 않았고 존재론적 방식으로 진술하지도 않았다. 그의 이론을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된 것은 데카르트의 저술에서 발견된다. 안셀무스의 주장은 만일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로 생각된다면 하나님의 존재가 그 정의 안에 이미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는 의미였다. 이 증명은 처음 나왔을 때부터 논쟁거리가 되었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철학적 신앙에서 흥미로운 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또 프로슬로기온은 신학과 관련해 분명하게 이성을 강조하고 논리의 역할을 인정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 책은 여러 가지 점에서 스콜라주의 신학의 진면목을 선구적으로 보여준다. 안셀무스의 이해를 추구하는 신앙이란 구절은 널리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되었다. 노르만족의 영국 침략이 있은 후 1094년에 안셀무스는 캔터베리의 대주교로 초빙되며 이렇게 해서 영국 교회에 대한 노르만 세력의 영향력을 더 확고히 다지게 되었다. 이때가 그의 생애에서 행복하기만 한 기간은 아니었다. 교회와 군주 사이에서 땅의 소유권을 놓고 격한 다툼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한동안 영국을 떠나 이탈리아에서 지내는 동안 안셀무스는 그의 저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셨는가를 썼다. 이 책에서 안셀무스는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를 합리적으로 증명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순종한 결과로 인간이 누리게 된 은혜에 대해 분석했다. 이 논증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인간에게 지니는 중요성을 분석하는 이론인 속죄론이 논의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이 논증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히 살펴본다. 또 이 책은 스콜라주의의 전형적인 특성들을 가장 잘 보여준다. 이성의 호소, 논증의 논리적 전개, 개념들의 함의에 대한 집요한 탐구,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 원래 합리적이며 또한 합리적인 것으로 입증될 수 있다는 기본 신념 등이 그것이다. 토마스 아퀴나스 약 1225년에서 1274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탈리아의 로카세카 성에서 아퀴노 랜덜프 백작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별명이 벙어리 황소였던 것으로 미뤄보건대 몸이 꽤 비만했던 것 같다. 10대 후반인 1244년에 아퀴나스는 설교자들의 수도로 알려진 도미니크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부모는 이 생각에 반대했는데 그들의 소망은 아퀴나스가 베네딕트 수도에 들어가 결국은 중세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책에 속하는 몬테카시노 대수도 원장이 되는 것이었다. 그의 형들은 동생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가문 소유의 한 성에다가 그를 한 해 동안 가두었다. 아퀴나스는 가족의 완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끝내 자신의 길로 갔으며 결국 중세의 가장 중요한 종교 사상가 중 한 사람이 된다. 그의 스승 한 사람이 저 황소가 표효하는 소리를 온 세상 사람이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아퀴나스는 파리에서 학업을 시작했으며 1248년에 쾰른으로 떠났다가 1252년에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파리로 돌아왔다. 4년 후에 그는 대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칠 자격을 획득하였다. 그 후 3년간 마태복음에 관해 강의했으며 이교도 논박대전을 쓰기 시작했다. 이 중요한 저술에서 아퀴나스는 이슬람인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중요한 논증들을 제시했다.
1266년에 그는 그의 많은 책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한 저작, 흔히 라틴어 제목에 따라 신학 대전으로 알려진 책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 저술에서 아퀴나스는 핵심적인 교리 문제들을 자세히 분석할 뿐 아니라 기독교 신학의 핵심 요소들 깊이 연구하였다. 이 저술은 세 부분으로 나뉘며 두 번째 부분은 다시 둘로 나뉜다. 1부에서는 주로 창조주 하나님을 다룬다. 2부는 두 번째 부분의 첫째와 두 번째 부분의 둘째로 표기된 두 부분을 나뉘며 인간이 하나님께로 회복됨을 다룬다. 3부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방식을 다룬다. 1273년 12월 6일에 아퀴나스는 이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내가 지금까지 쓴 모든 것이 다 지푸라기와 같다라고 말했다. 어쩌면 과로에 의해 일종의 좌절감을 겪었을 가능성이 있다. 1274년 3월 7일에 그는 세상을 떠났다. 아퀴나스가 신학에서 이룬 중요 공헌 가운데 다음의 것들이 특히 중요하며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 책의 여러 곳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1. 5가지 길.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5가지 방법. 2. 유비의 원리. 이것은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 신학적인 기초를 제공한다. 3. 신앙과 이성의 관계. 둔스 스코투스 1266년에서 1308년. 둔스 스코투스는 분명히 중세 가장 탁월한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는 짧은 삶을 사는 동안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파리 대학교에서 가르쳤으며 명제주 해설을 3권 펴냈다. 그는 용어들이 함축하는 여러 의미들을 매우 탁월하게 구분짓는 능력으로 인해 명민한 박사라고 불렸으며 기독교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성과를 많이 이루었다. 여기서는 그중 3가지만 살펴본다. 1. 스코투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운 인식론의 옹호자였다. 중세 초기에는 이와는 다른 조명설이라는 인식론이 주도하고 있었다. 히포의 아구스티누스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 이론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지성에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인식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앙리드 깅과 같은 학자들이 옹호하던 이 이론에 대해 스코투스는 통렬한 비판을 퍼부었다. 2. 스코투스는 신적 의지가 신적 지성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았는데 이 견해는 흔히 주의설이라고 불린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신적 지성의 우위성을 주장한 반면 스코투스는 신적 의지가 앞선다는 가정을 기초로 삼아 신학을 연구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그 논점을 살펴본다. 공로, 곧 하나님의 상을 받을 자격으로서의 인간의 도덕적 행위라는 개념을 생각해보라. 어떤 근거에서 이러한 결정이 이루어지는가? 아퀴나스는 신적 지성이 인간의 도덕 행위의 고유한 가치를 알아본다고 주장하였다. 그 다음에 신적 지성은 신적 의지에서 인간의 도덕 행위에 적합하게 상을 주라고 알려준다. 스코투스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친다. 도덕 행위를 보상하려는 신적 의지는 그러한 도덕 행위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평가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다. 이 견해는 칭의 및 예정의 교리들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3. 스코투스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흠수태 교리를 강력하게 옹호했다. 아퀴나스는 마리아가 인간에게 공통된 죄와 조건을 지녔다고 가르쳤다. 마리아는 그리스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죄로 더럽혀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코투스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구속 사역을 통해 마리아를 원죄 오염되지 않게 하였다고 주장했다. 중세말에 이르러 무흠 이론은 우세하게 된 것은 스코투스의 영향 때문이었다. 오캄의 윌리엄, 약 1285년에 1347년, 오캄의 윌리엄은 스코투스가 주장한 견해들을 여러 가지 이어받아 발전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주의설의 견해를 일관되게 옹호하면서 신적 지성보다 신적 의지를 우월하게 여겼다는 점이다. 그러나 오캄이 기독교 신학의 역사에서 중요한 지위를 확고하게 누릴 수 있었던 까닭은 그의 철학적 견해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가르침 가운데 2가지 중요한 요소를 살펴본다. 1. 오캄의 면도날, 보통 절약의 원리라고도 불린다. 오캄은 단순성이
신학의 미덕이다. 철학의 미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면도날을 사용해서 꼭 필요하지 않은 가정들을 모두 제거하였다. 이 사실은 그의 칭의 신학에서 주요한 함의를 지닌다. 중세 초기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는 창조된 은총의 습성이라는 것을 도구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 창조된 은총의 습성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에 주입하여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할 수 있게 해주는 매개적인 초자연적 실체를 말한다. 오캄은 이런 생각이 적합하지 않고 꼭 필요한 것도 아니라고 보아 거부하였으며 칭의란 하나님이 직접 죄인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나님이 개인을 용납하는 데는 이러한 매개체가 전혀 필요 없다는 것이었다. 아퀴나스가 매개적 실체를 통해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캄은 창조된 은총의 습성 같은 매개 수단 없이 직접적으로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칭의를 종교개혁에서 제안하게 되는 식으로 개인적인 관점에서 이해하는 길이 열렸다. 2. 오캄은 유명론의 열렬한 옹호자였다. 그가 이러한 태도를 지니게 된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사용한 면도날 때문이었다. 그는 보편을 전혀 필요 없는 가정이라고 단정 짓고 제거해버렸다. 서유럽에서 근대적 방식이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은 상당 부분 오캄의 덕택이었다. 그의 사상 가운데 특별히 중요성을 인정받는 요소가 하나님의 두 능력의 변증법이다. 이 이론을 사용해서 오캄은 사물이 현재 존재하는 방식과 선택 가능했던 존재 방식을 대조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에 살펴본다. 여기서 오캄이 오늘날까지도 중요한 하나님의 전능에 관한 논의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 약 1469년에서 1536년 르네상스의 가장 중요한 인문주의 사상가로 인정받는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는 16세기 전반기에 기독교의 신학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그는 자기 사상을 펼치기 위해 새로운 인쇄 매체를 활용한 최초의 신학자 중 한 사람이었다. 에라스무스는 16세기의 종교개혁을 위한 지적 기반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특히 최초로 헬라어 신약 성서를 인쇄본으로 펴내고 교부 사상가들의 많은 문헌을 출판하는 등 광범위한 출판 활동에서 두드러졌다. 그의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위한 지침서는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종교 출판물에서 탁월한 지표로 자리 잡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을 위한 지침서에서 그 시대의 교회가 힘을 모아 성경과 교부들의 저술로 돌아갈 때에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인 매력적인 명제를 주장하였다. 규칙적인 성서 독서를 통해 새로운 평신도 신앙을 열 것을 주장하고 이러한 평신도 신앙을 기초로 교회가 개혁되고 갱신될 수 있다고 보았다. 에라스무스는 이 저술을 평신도를 위한 성서 지침서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철학에 대한 간단하지만 깊이 있는 주석을 제시하고자 했다. 여기서 철학이란 학문적 철학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실천적 도덕을 뜻한다. 신학 성경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며 그에 따라 성서 독자들은 악을 멀리하고 선을 사랑하게 된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법이며 기독교인들은 여기에 순종할 의무가 있다. 그리스도는 기독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다. 하지만 에라스무스는 기독교 신앙을 단순히 도덕 규범을 외적으로 준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특히 인문주의적 관점에서 내적 종교를 강조했으며 그 결과로 성서 독서가 독자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새로운 동기를 부여해 준다고 주장하였다. 에라스무스는 또한 학문적으로도 방대한 사업을 펼쳤으며 그 가운데 다음의 두 가지 기독교 신학의 발전과 관련해 특히 중요하다. 1. 최초의 헬라어 신학 성경을 출판하였다.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신학자들이 신약 성경의 원문을 직접 다룰 수 있게 해주었으며 폭발적인 결과를 낳았다. 2. 아우구스티누스의 젖을 포함해 교부들의 문서를 신뢰할 수 있는 판본으로 펴냈다. 이렇게 해서 신학자들은 명제들로 알려진 간접적이고 맥락을 무시한 인용문들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 그의 주요 문헌들의 온전한 본문을 손에 넣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을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으며
그 시대의 신학이 발전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